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분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요즘 교회에 금식의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이 끝나면 또 한 분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요.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즌을 주실 때에 반드시 기도로 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되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또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전에 꽤 됐죠. 한 7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 모라비안 폴에 갔을 때 그 밥존 선지자가 저한테 예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교회에서는 생소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죠. 영어로는 여기 강남 스타일이 맞네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쉽게 쓰이지만 현대교회에서 가장 다루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다루기를 두려워하는 주제도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 같고 쥐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만 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는, 선견자는 보는 자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환상 보지 마라. 그리고 선지자들, 앞서 아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길 가르쳐주지 말래요. 왜요? 피곤하니까.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바른 소리 하냐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잔소리 그만하세요, 아빠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았다, 그만하시라고. 듣기 싫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바른 길 우리는 버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싫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 앞에서 제발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길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 가겠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길, 내 소원의 길, 내 욕심이 이끄는 그 길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섬기는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가버나움에 어떤 회당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귀신이 들었습니다. 한 귀신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채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누군지 아셨습니까? 교회 나와도 누군지 잘 모를 판에 어릴 때부터 줄곧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진리로 알려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전해 들었던 거 아니면 내가 그럴 거라고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 내 상상 속에 있는 내가 그린 하나님 그럴 거야 해서 더듬더듬 잡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저런 예수님이면 좋겠어 라고 자기가 그린 예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중에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잘못된 친구 통해서, 여러분 처음 이제 어떤 분이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세상에 살다가 거듭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든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나면 전혀 다르거든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가장 바닥쳤을 때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조차도 한결같이 내 곁에 계신 그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회당이 뭐냐면 오늘날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와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어느 교회 갔는데 가자마자
딱 이름을 알아맞혀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교회 매주 거의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오자마자 당신은 누굽니다 이러면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나사렛 출신이지, 네 이름 예수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멸하시러 오셨습니까?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지만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이름도 알고 출신 지역도 알아요. 그리고 왜 왔는지도 알아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지네가 하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아주 굉장히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삐지면 내가 삐지고 밥 안 먹고 뗐으면 그 어여삐 여겨서 불쌍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 아주 뭐랄까 초등학생처럼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를 대할 때 가끔씩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뭘 해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어! 네, 그리고 한 끼를 굶었는데 저만 손해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저만 손해예요. 우리 딸내미 중에 한 명이 밥 투정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럼 먹지 마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주니까 감사하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젖 먹는 신앙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고 누구신지, 그리고 영의 세계 가장 잘 아는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 거룩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거룩하지 않은 흰 옷 입은 사람. 흰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더러운 자 둘째 사망 못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성공과 실패의 키워드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거냐, 사단에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통로로 쓰임받을 거냐의 그 분기점, 그걸 판가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사울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울 왕이 실패하도록 운명 지었습니까? 사울 왕이 뭐에 실패해요? 하나님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을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더 극악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마지막에 중간에 실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회자될 수 있는 믿음의 영웅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거든요. 순종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근데 신약의 사도행전에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거룩한 은사를 주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미쁘다는 게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은사거든요. 영어 성경은 분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거룩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온 게 한 466회 나오고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33번, 정결이라는 단어가 109번, 깨끗하다라는 말이 128번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0에서 800회 이상 이 거룩과 관련된 단어들이 줄기차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날을 쉬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한 맥을 이루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경을 수백도 가신 분, 성경 통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 같이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가 뭔지 아세요? 정한 거, 부정한 거, 거룩한 거, 더러운 거. 성경을 수백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거룩한 그의 백성, 거룩한 그의 자녀들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바꿨다 그랬죠. 내가 찾고자 하는 말씀을,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1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라는 관점으로 바꿔보니까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거룩을 붙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룩을 목숨처럼 붙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거룩의 가치, 거룩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다루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디디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거든요. 2000년 전이 악하고 음란했다면 지금 시대는 거룩하고 성결한 세대입니까? 그때와는 비교 안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아주 심플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읽어주시죠.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잠깐 거기 보겠습니다. 자, 전에 우리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죄짓고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쉽게 거룩의 길을 떠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봐달라. 그리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적 조류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반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아비가 그 자녀를
징계해도 자식이 공경할 줄 아는데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더 공경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징계나 혹은 사랑의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주 신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이에요. 본성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사탕을 3개를 줍니다. 그리고는 5분 뒤에 엄마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주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벌써 하나 먹었거든요. 2개 남았어요. 이걸 주면 자기는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남아요. 그걸 줄 수 있다 없다? 못 줘요. 주면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상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존 본능이거든요. 움켜쥐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탕을 누가 줬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탕의 공급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탕뿐만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엄마 아빠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순간은 인식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히브리서 10장 9절 11절에도 보면 구약의 첫째 것을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 이유를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구약의 제사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피를 뿌리면 그것도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날마다 해요, 날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근본적인 죄를 씻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누가 거룩함을 입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목 따고 피 흘려서 각 떠가지고 내장 다 하고 똥 치우고 불 태우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유대인들도 지금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불가능해요.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해서 완전 초토화시켰거든요. 아무도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 시대는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을 목숨처럼 붙들어야 돼요. 그 이유, 그 거룩의 능력과 가치를 오늘 한두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거룩한 종.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치유입니다. 거룩이 표적과 이적을 끌어당기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생각 속에 있다 그랬죠. 생각이 거룩해지면 하늘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해진 상상력 속에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말씀과 비전과 환상은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더럽히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울거먹었던 수많은 도구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가지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거룩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거룩을 붙들면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밥존 선지자가 옛날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단이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전리품, 크리스찬으로부터 빼앗아 갔던 전리품을 모아놓는 그 방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리암의 소고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단이 그 전리품을 보관한 그 트로피 룸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의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의 것을 교회가 되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밥존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거룩의 깃발을 딱 뽑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지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거룩을 빼앗아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거룩의 길로 이끌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교회라는 단체나 종교시설이나 기관에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건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여기도 보면 귀신들이 뭐냐면 그 말에 복종해요. 왜요? 예수님이 거룩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귀신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걸 좋아하면 더러운 걸 좋아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해가 되시죠? 음식을 썩여놓거나 혹은 여러분 배설물이나 기타 여러 더러운 것들을 모아놓으면 쓰레기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장에는 깨끗한 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모입니다. 온갖 벌레와 악취나는 것과 들짐승들이 그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것을 좋아하면 거룩한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러운 거 좋아하면 더러운 것과 함께 살다가 더러운 것이 모이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것을 수집하는 거대한 우주의 쓰레기장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 거룩의 능력만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근거,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의 능력만 빼앗을 수 있다면 성공도 줍니다. 돈도 줍니다. 그리고 명예도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도 들어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고3들 입시되면 수능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부모들 절, 성당 할 것 없이 교회 할 것 없이 막 100일 기도 막 하잖아요. 또 시험 보는 당일날은 학교 정문 앞에서 창살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대학 합격하고 명문 대학원 나와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좋은 취직을 하는데 주님을 몰라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세상 속에 땅의 복음 받았는데,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은 얻었는데 뭘 빼앗겼어요? 거룩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거룩을 빼앗기면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살고 학벌 있고 잘생겼고 나름 이쁘고 그렇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이 보기에는 뭐예요? 요건 내 새끼다, 내 밥이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통로가 됩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누구의 통로가 돼요? 악신 들려서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왜요? 거룩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빠졌는데 다시금 뭐예요? 주님, 내게 베풀어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게 부었던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는 걸, 소멸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소멸됨을 느끼는, 이거 이러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왕권 뺏어가도 좋고 또 내가 가난해져도 좋은데 뭐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준 그 하나님의 영. 자, 사울 왕에도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예언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마음이 됐는데, 새 마음이 된 이후에 탐심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시덤불밭이 나오죠. 뿌리도 잘 내리고 줄기도 잘 자랐는데 뭐가 없어요? 이파리도 무성한데 뭐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생활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기타 내가 사회생활이나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한 욕심 때문에 뭘 버려요? 거룩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집사 장로 직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을 버렸고 더러운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자빠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빠졌을 때, 더러운 영을 받아들였을 때, 음란의 영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거짓말해야 되죠. 속여야 되죠. 그리고 살인했죠. 그리고 기타 그걸로 인해서 온갖 심판들이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심판보다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을 때,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임했을 때 그 맛을 봤어요. 근데 이것이 소멸되거나 떠나는 것을 딱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삶맛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안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욕심을 쫓아간 것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주님, 내가 왕권을 잃어도 좋으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가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말 성경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두 가지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사단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 방법,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보다 사단이 성경을 더 잘하는 거? 예,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용을 못해. 그게 어디 있더라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제가 자꾸 너무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취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표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4절 27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까 순종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오셔서 앞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순복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큰 하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백성이 됐고,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들로 하여금 형제라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큰오빠, 큰형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가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집에서 축사 사역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 빨리 안 나가면 박철수 목사님한테 전화한다? 그랬대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에 들은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붙들며 목숨처럼 여기면 하나님도 알아주고요. 더러운 귀신들의 세계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를 돕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에서 열린 사람 그 불칼과 또 불타오르는 사람이 옆에 지켜 있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이 봅니다. 예, 그리고 무당이나 신령한 그 무당들은 크리스찬들이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광채를 보고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영의 세계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세계를 못 보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은 비록 그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예,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귀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보겠어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더러운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딴 걸 사랑하고 있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판 난 거예요. 네. 제가 축사하러 갔다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딱 가면 그 점치는 귀신이 제일 먼저 누굴 본다고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딱 째려봐요. 얼마나 겁난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뿔리면 안 돼요. 그때 딱 같이 째려봐야 돼요. 거기서 눈 떨구고 고개 싹 돌리면은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이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누굽니까? 독재자예요. 독재자. 사람 엄청 죽였거든요. 지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데 누굴 두려워해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독재자들도요, 거룩한 사람 두려워합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이 기념관에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잖아요. 제가 몇 가지 압도적인 그 박물관에서 제가 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무슬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이렇게 아주 냉전 시대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누구를 만난, 제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아주 압도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김일성을 만나는 거예요. 북한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장면을 찍었냐면 성경을 건네주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칼라로 이따만하게 막 확대해가지고 수백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보다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김일성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야, 악한 왕도 독재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자의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청해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는 본인의 선택의 몫이지만 두려워한다고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권세가 권능을 다스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권세를 덧입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권세를 덧입었거든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거룩의 파장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파장이에요. 거룩의 파장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계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빛의 그 능력의 파장이 되는 겁니다. 빛이 약하면 어두워지겠죠. 빛이 강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문제 생기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쪼르륵 와서 목사님 이 문제 해결했어요. 또 쪼르륵 전화해서 목사님, 전통교회 다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 터질 때마다 목사님 그 전사님 가면 혼납니다. 왜 어린 양이 아픈데 왜 담임 목사님 안 왔냐고 막 귀신도 그런 소리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 계속 마마보이로 평생 살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거룩의 빛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게 충만해지는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평안을 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위로받게 돼요. 그리고 막 지혜가 임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공격이나 원수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아픈 이유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가 뭐 잘못된 음식이나 혹은 모르고 독약을 마시거나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질병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원인입니다.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예를 들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혹은 또 피해를 당하면서 겪었던 이게 상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 소망을 잃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살맛 안 난다. 스트레스는 계속 오는데 내가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저항할 힘을 주는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지 않다를 반가람하는 척도가 뭐예요?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가? 요 네 가지 항상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러면 내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그 표징이 네 가지에 나옵니다.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선한 일에 행하기 힘쓰고 있는가? 요게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왜 안 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렇게 싫었던 기도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도 기도는 재밌어요. 아멘. 저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막 거의 뭐 고문이었어요. 고문이었는데 이제는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몸은 피곤해 자더라도 나는 기도하다 자겠다. 내 아버지 집이 좋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병이 있으면 미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영적인 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삶에 처해보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나? 아니 주님 우리 아들 딸이 또 직장에서 혹은 주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데 선한 일에 힘쓸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남 도울 일이 내가 도움받아야 돼. 내가 도움받아야 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몇이나 됩니까?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돈이 남아 도는 사람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준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반대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월등히 더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과부의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그런 것처럼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여러분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도움받고 막 운 적도 여러 번이거든요. 감동받아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의 영적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사인들이 올 때 내가 영적 질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빼앗겼는가? 내가 기쁨을 빼앗겼는가?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감사를 빼앗겼는가? 그럼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원치 않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정서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는 탁월함의 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을 맡기면 안 돌아봐도 돼요. 요셉처럼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 굉장히 독보적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것이 성령 충만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놓고 보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탁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탁월함을 요구하는 완벽주의 기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사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건데 내가 보기에는 기본도 안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저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는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제가 유학 갈 때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가다를 했고, 그리고 가서도 굶고, 그리고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유학을 갈 때도 그랬고, 진짜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한이 세대나 우리 경한이 세대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요, 제가 보면 뭘로 보이겠어요? 제가 보면 뭘로 보이겠습니까? 내가 당한 것, 내가 애쓴 거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뭐예요? 제가 겪었던 똑같은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시대에 제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 제게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제가 싸워나가는 거고, 이거는 저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이 부모의 문제를 자녀에게 똑같이 요구하면 아이들은 못 견딥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탁월함의 영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나는 쉬운데 남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름 양보했어요. 이만큼만 진짜 많이, 내가 원하는 수치는 원래는 기본이 이건데 팍 떨어뜨려 가지고 요만큼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속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리를 준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하라.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용납받고 싶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납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도 내 눈에는 안 차지만 부족해 보이고 믿음도 연약해 보이고 기능도 떨어지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 중에 누구를 가르치다가 제가 막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과하고 그랬는데 따로 불러다 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더하기요. 이게 뭐냐? 빼기요. 그래, 읽어봐라. 또 뒤집어는 거예요. 빼기를 더하기를 읽고 더하기를 빼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제 안에 이렇게, 그때 또 몸도 피곤했거든요. 한 3시간 요리하느라고 제가 어제 장봐 와가지고 막 3시간 요리했거든요. 부침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가느라 막 지쳤는데다가 막 뚜껑이, 아니, 야, 이거는 더하기고 이거는 빼기야. 빼기는 하나고 더하기는 2개거든. 십자가 모양은 더하기야. 하면서 한 30분을 설명을 했어요. 알았지? 네. 그리고 이건 뭐야? 그러면 빼기를 더하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팍!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진짜. 정말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어제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마음도 아프고, 진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더하기 빼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진짜 집 나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목사가 이 더하기 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러면 되나?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딸아이의 존재가 귀하냐, 그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아는 그 산수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귀하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이 더하기 빼기에 그냥 폭발해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존재 자체를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미분 적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쉽게 푸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웠거든요, 미분 적분이.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성적 내려고 막 고3 때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분 적분이 왜 이따위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죠? 루트 2가 물 있음을 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 미치겠어. 그걸 왜 증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되잖아요. 루트 2는 그러면 얼마예요? 0.333 뭐째요? 저거 다 까먹었어. 그것도 제가 7자리까지 외웠거든요. 뭐 3, 4, 1, 7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외웠는데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니르고저 홀빼 이런 거 왜 외우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 외우면 죽는 줄 알아.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안 느껴지면 내가 오늘 1시간 뒤에 죽을 거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게 남은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럼 뭐가 같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커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걸 안 하면 내가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토끼를 제가 캐나다에서 키웠거든요. 우리 타운하우스에서 키웠습니다. 누가 줘가지고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 모이를 주기 위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서 맨날 갖다 바쳤는데 이놈이 제가 고양이하고 토끼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도 주인을 못 알아보고 토끼도 주인을 못 알아봐요. 토끼가 주인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거 줬는데 얘가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섭섭해가지고 한 대 툭 쳤어요. 그때 칙 하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이놈 봐라. 그리고 한 대 더 쳤어요. 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도 열받았고 얘가 이 주인도 못 알아보는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몇 대 쳤어요. 머리를. 이놈 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토끼 죽었습니다. 지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지성질을 못 이겨서 죽은 거예요. 토끼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저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진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미물도 성질나게 하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는구나. 저 토끼가 소리 내는 거 처음 들었다니까요. 어릴 때 토끼 많이 키웠습니다. 저 시골에 자라서 토끼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놓기 때문에 막 엄청 놓거든요. 나중에는 막 동네 사람 준다 그래도 안 받는데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버려야 될 이유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섭섭해하면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방치시키면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해법이 주님이 이미 가르쳐줬잖아요. 너무 쉬워서 안 해.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쉬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기뻐하는 자 찬송하라 그랬고 고난당하는 자 뭐예요? 사람한테 불화살을 팍팍 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토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불법이 못 들어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와요. 미움은 더러운 거거든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꽁한 거 있죠. 안 펴요. 이런 괘씸한, 그리고 안 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은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해서 휜 것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한이 맺혀서 그런 거거든요. 한 맺혀가지고 구부러지는 겁니다. 한은 미움의 영이거든요. 미움의 영이 고착화되면 한이 됩니다. 한 맺히는 거거든요. 풀지를 않으니까. 실이 얽혔는데 안 풀어요.
그리고 어떻게 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온갖 다른 분노와 후회와 또 아픔과 원망과 탓이 막 얽히니까 이게 완전히 고착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가 쇠하게 됩니다.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법이에요. 다 그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럼 불법을 어떻게 돼요?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심플해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용서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모든 일에 감사. 몇 가지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거룩을 버리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한나 사모님처럼 흰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예, 흰 옷을 입고 인사를 잘하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이고 불순종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이 더 옳다라고 하면 내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게 되면 내 생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읽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피로 정결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해 합니까? 내가 전에는 오른밤 치면 한 대 치면 두 대로 보복해야 된다는 게 내 믿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른뺨 치면 왼뺨 탁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룩해진 겁니다. 전에는 제가 몇 번 참아준 줄 알아요? 3번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나는 어릴 때 그랬어요. 고구마 까먹으면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3번 이상 말해서 안 들으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예요.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고구마 까먹으면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나는 3번 용서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얼굴 안 본다 그랬으니까 나도 몇 번만 하면 돼요? 그렇게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만약에 5번 했으면 아마 저도 5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친구랑 관계 안 좋다가 한 번 경고, 2번 경고, 3번 하면 그냥 밟아버렸어요. 저 성격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기준 때문에. 근데 이런 기준들이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다 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딱 보니까 몇 번 용서해 주래요. 한 사람에게 70번씩 7번 하루 만에. 몇 번이에요? 490번. 하루에 490번 한 사람에게 잘못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죽은 양심을 살려서 죽은 행실을 정결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죽었던 양심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보는 거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용서하고, 나도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깨어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족족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뭐 일단 나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몸 안에 불법들 제거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탁월함의 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탁월한 분이 많거든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이 좀 드러나도 괜찮아요. 따라해봅시다. 괜찮아.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야 괜찮아. 괜찮다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용납 못하면 다른 사람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셨거든요. 주님이 받으셨는데 나는 못 받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내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내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잘 못했을 때도 주께서 나를 받아들인 것을 용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철수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뭔가 좀 탁월하다 하시는 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특히 청소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하나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청소했는데 또 어지럽히죠. 그럼 폭발합니다. 네.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청소를 잘해요. 저는 청소 잘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들에 대해서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남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게 또 많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또 사역자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7살짜리를 7살짜리로 보는 게 아니라 20살짜리로 보는 겁니다. 우리 주한이가 경한이가 크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거거든요. 중학생인데 대학생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불러다 놓고요. 네가 목사님 아들로 그러면 돼? 하고 한참 호통을 치기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중학생을 붙잡아 놓고 네가 그러면 되냐고 한참을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분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로 보는 게 아니고 아이를 아이로 용납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따라해봅시다. 나는 자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주한에게 그걸 많이 자주 얘기하거든요. 주한아, 네가 있는 상황이 네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워라. 영적인 게 아니래도 또 막 종교 막 신령해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소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냥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법,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라. 이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10대는 10대대로 아름답고 20대는 20대대로 아름답거든요. 젖먹이 때는 젖먹이 때대로 아름답듯이 요 시기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 시기를 주님만 초청해서 그 시기를 행복하게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10대가 30살을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온갖 걱정을 다 해요. 그러면 불필요한 고민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다 기도 제목거리입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려드렸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5분 이상 걱정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그런 면에서는 잘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손 다 놓고 사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거리 오면 기도했으면 그냥 맡겨버립니다. 예. 물론 그게 좀 길어지는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내가 쥐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열쇠를 하나님께 던져드렸습니다. 더 이상 내 손에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아이들 하나도 문제가 큰데 둘, 셋, 넷, 다섯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쪽 불 꺼주면 저쪽 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잠잠하면 저쪽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인생살이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능력과 가치는 이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유익을 주게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로 9절로 10절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12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뭘 잘못할 때 여러 가지 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벌을 주더라도 우리 집 나가거나 덤비거나 하지 않고 즐거이 복종하고 여전히 사랑.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한테 너무 좀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막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꼭 안아주는데 제가 막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꼭 안고요. 계속 꼭 안습니다. 저만 보면 꼭 안아요. 그래서 참. 근데 어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나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녀를 징계해도 그것이 옳든 그르든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내면에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건데 점도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미움, 탐심, 욕심, 그리고 혈기, 분노, 기타 여러 가지 은밀한 죄들 이것을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끌어올리면 태워버리시고 걷어가시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적인 손실을 보거나 또 뭔가 막혀가지고 계속 뚫리지 않는 상황들,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번 금요일 설교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그 유튜브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의를 위한 고난이 뭔가 하는 제목이거든요. 베드로전서를 전체 다 베드로후서를 다 이렇게 본 겁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오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어서 오신 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육체적으로 어렵든 정신적으로 어렵든 영적으로 어렵든 관계적으로 어렵든 그러니까 다 뻥뻥뻥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상황에 오신 거예요.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막 나름대로 막 해법을 찾다가 소문 듣고 뭐 소개로 여차저차 우연히 방송 듣고 옵니다. 근데 왔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뤄주신 그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전부터 이렇게 건강했고 전부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전부터 성령 충만했고 전부터 이렇게 순종 잘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잖아요.
감사하셔야죠. 내가 원래 이만한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나름 다 바닥 쳐서 내 힘대로 했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보든 내 자녀가 보든 내 남편이 보든 내 아내가 보든 그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증을 또 하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바닥, 관계의 바닥, 재정의 바닥, 그리고 내가 내 내면에 일어나는 혈기, 분노, 원망 이런 내면의 아픔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바닥을 쳤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이 딱 앉았는데 내 몸에 뭐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뭐가 느껴지다, 무릎이 찌릿찌릿하다 그럼 어디가 이상 있는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이상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 손 대고 있는 곳이 아픈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자꾸 손이 가요. 그래서 윗병 있는 사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와이셔츠 보면 이렇게 여기가 누렇게 돼 있거든요. 자꾸 아프니까 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 고통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그곳이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칠 기회 한번 못 잡고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하시거나 때로는 여러분에게 좀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길로 정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겸손하게 내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개의 출발점은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수 있구나. 아, 그걸 내가 왜 몰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깨닫고 인정할 때에 새로운 출발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학대했구나.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댔구나. 비록 내가 내 수준보다는 한 10단계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인식하는 것. 이것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 뒤에 보면 그 복음서에 생명을 주는 생각 목록과, 죽음을 주는 생각 목록을 저기 붙여놨잖아요. 저걸 보면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저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이 저 안에 담겨서 보면 뭐냐면 나 자신을 영적으로 스캔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로 안 나오면 뭘 찍어요? MRI 찍잖아요. 그럼 MRI는 더 섬세하게 보잖아요. 뼈에 금이 갔는지 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엑스레이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더 촘촘하게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탁 걸리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양약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전에 못 봤는데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일 수 있겠구나. 내가 전에는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집착이었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걸 내려놓으면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물로 씻는다 그러거든요. 뭐냐? 어떻게 씻느냐?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옛 생각, 옛 고집을 버리면 그 말씀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안 버리죠. 그리고 그냥 정보로 쌓죠. 그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창고만, 여러분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 막 창고 막 쌓아놓잖아요. 그 꼴 나는 겁니다. 예. 안 쓰고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대두가 되는 겁니다. 대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와 말씀을 배워도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라 성경 그렇게 나오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미혹받는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김받고 싶으시죠? 예, 씻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해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취하는 만큼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가보면 이제 모래, 바닷가 모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주는 사람, 한 양동이 주는 사람, 샤워기 밑에 있는 사람, 누가 제일 깨끗하게 씻겠어요? 예, 샤워기 밑에서 그냥 따뜻한 물 틀어놓고 있으면 기분도 좋잖아요. 예, 말씀을 찔끔 먹으면 얼마 못 씻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결국은 생각의 영역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리셔야 돼요. 내 옛 생각들,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여러 스타일들을 씻겨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보면 그걸 알아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좌쪽 성향이 강합니다. 전라도의 영이거든요. 전라도의 영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라도의 영, 전라도의 피해, 역사적으로 피해받은 그 피해 의식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복종을 못해요. 말씀 앞에 복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의 영이나 지역색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족회의를 연대요. 그리고 가족의 그 친척의 그 어른이 결정하면 끝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 말씀 아멘 하셨고 그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어르신이 그렇게 결정했대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역색을 못 벗어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면 말씀의 물로 씻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역은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착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이고 대대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쌓여서 어떻게 해요? 지역의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살인의 영이 강하고 어떤 지역은 배신의 영이 강하고 어떤 지역에는 음란의 영이 강하고 어떤 지역에는 또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예배의 영이 강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기도의 영이 강한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 도시 전체가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개인과 가족과 그리고 도시가 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도시도 깨끗해지고 가정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배하는 내시빌은 예배의 음악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아야비 있는 곳이 어디죠? 그 주 같은 아야비 있는 그 주 같은 경우는 그 선지자들의 둥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끊임 24시간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 지역 전체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모라비안 폴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모라비안 교도들이 24시간 종일령에 기도했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천사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예수님 직접 걸어오셔가지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보셨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영이 열리셔가지고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들을 보는 겁니다. 한번 열리니까. 근데 이것이 그런 모라비안 폴이나 뭐 특별한 그런 도시에 여러분이 찾아가셔도 유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일터에서 그것을 열어버리는, 그 하늘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 거룩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자신에게 받고 그 자녀에게 받고 자녀의 자녀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통로가 돼서 복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치료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고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고집의 틀을 깨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단이 쓰는 도구는 뭘까요? 네, 더러운 그릇이에요. 예.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면 누가 써요? 사단이 쓰는 겁니다. 내가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의 그릇을 늘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씻어버리면 누가 쓰세요?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그 거룩의 능력과 가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유다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2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만드는 열쇠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예. 그래서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입술 얘기는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예, 그리고 눈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의 승리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존귀하게 쓰십니다. 정말 존귀하게 쓰세요. 그 거룩의 파장이 여러분의 영향력의 파장입니다. 예.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예. 거룩함이 치유입니다. 예. 거룩이 결국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어둠의 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거룩한 자거든요. 질병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2절 7절에 보면 거룩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린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 온 다음부터 하나님을 버렸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나님 버리겠어요? 못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할렐루야. 생각을 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로부터 7절에 아주 강조해서 나옵니다. 읽어야 되겠네요. 처음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로 7절. 7절 읽겠습니다. 7절,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더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뭘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자, 여기 보면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거는 불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미쳤다니까요. 신학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거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보면 그의 성령을 주었다는 거는 줬는데 본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줬대요. 그럼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뭘 버려요? 성령은 받았는데 뭘 버려요? 거룩을 버리니까 그거는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 저버렸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좀 더 무서운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읽어볼게요. 히브리 10장 28절로 29절 읽어주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연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법도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쳐서 죽였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룩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땅의 복을 주시거든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은 받았는데 거룩을 버리면 누굴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거기까지만 가르쳐요. 예, 사업에 성공하려고 거룩을 버려요. 그래서 돈은 버는데 그 영혼은 지옥에 가거나 오늘도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명성은 얻는데 그 유명세는 타는데, 제가 유명세 탄 분 무명할 때와 유명할 때 이게 유명하기 이전, 유명해진 이후의 삶의 사람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가관입니다, 가관. 그것을 유지하는, 유명하기 전에 겸손함을 유명해진 이후에 유지하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때로는 더디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감당할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그릇 되도록. 돈 없던 사람 돈 생기니까요, 태도가 확 달라져 버려요. 무명했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니까요, 얼굴 안 봐요. 그리고 문제 빵 터지죠. 그럼 전화 옵니다. 도와달라고. 몇 년을 도와드렸어요. 이제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물론 전화번호를 바꿔가지고 그분이 못하시지만 이제 못해요. 잘 될 때는 연락 안 합니다. 안 되면 연락해요. 이 목회자 사명이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야 연락이 와요. 잘 될 때 연락 주는 인간은 된 인간이고, 안 될 때 연락하는 사람은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러지 마세요. 좀 잘 될 때도 연락 좀 주세요, 제발. 근데 안 그래,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되는 수준에, 자기가 어울려야 되는 수준의 사람이 있나 봐요. 연락이 없어요. 뭐 연락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고하는 말씀인데, 자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볼까요? 베드로서, 히브리서 다음이죠. 베드로서 3장 11절,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막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러니까 날마다 두 가지 바라보면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시간 보낸 집이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 내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케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케 하는 은혜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차원만큼 거룩해지도록 성숙해 자라가는 그것을 노력해야 될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씻기는 겁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벌벌벌 떨거나 어디 숨을 데 없나? 요한계시록 나오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막 숨을 곳을 찾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분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날이 평강이고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 내가 이제야 뵐 수 있겠군요 라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뭘로 삼아요? 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여러 방 가운데 주인으로 삼은 방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재정의 방, 관계의 방, 그리고 은사의 방, 또 비전의 방, 여러 방들이 있겠죠.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 여러 방마다 마스터 키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어드린 방은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세요. 그럼 그 방은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주님 조금만 더 시간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주님이 내가 어떤 일 당해서 몰라요. 라고 거부해버리면 그곳은 어떻게 돼요? 더러운 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엉망인 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깨끗한 방이 아닌 겁니다. 마스터키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소유권 자체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해져.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이유가 그겁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내 실상을 보거든요. 안 보면 내가 그린 상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결국 엉뚱한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적응이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더러움에 익숙한 사람은 더러운 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이 거룩이 굉장히,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외치는 함성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거룩한 영광이거든요. 아멘. 예. 에베소 4장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준 자체가 우린 틀려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새롭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죄인도, 어떤 바닥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붙잡기로 결정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법하게 침입했던 모든 원수의 공격들, 질병들, 그리고 가난들, 그리고 아픔들, 고통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면 그곳이 거룩해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이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건 또 입술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마음에 아직 주인 되지 않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버립니다.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고통, 아픔, 질병, 스트레스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면 없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더 힘써 내가 싸워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거룩의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불법이 주인 돼서는 안 돼요. 원수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의 삶에 뻥뻥뻥 문제 터지잖아요.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게. 왜요? 고칠 때가 됐거든요. 회복이 될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갔을 때 TV를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TV를 보면 병원 가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 TV에서 병원은 뭐 꽃도 주고 막 위로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 친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큰 병 걸려서 병원 가면 뭐예요? 뭐합니까? 제일 먼저 수술할 때 뭐예요? 뻘거벗습니다. 수술할 때 뻘거벗어요. 제가 군대 가서 발가락 부러진 게 잘못 붙다가 이게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여기가 부러졌거든. 잘못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관이 깎으면 된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마취를 여기를 시키면 한 무릎까지 마취가 되겠거니 하고 갔어요. 군대 병원에. 후송을 갔습니다. 갔는데 발가락 끝을 자르는데 옷을 다 벗으래요. 그리고 타잔 팬티를 만들어가지고는 가릴 것만 딱 가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척수 마취를 시켜가지고는 온몸이 다 마비시키는 겁니다. 알코올을 온몸을 다 닦더라고요. 몸에 있는 털을 다 깎고요. 군대지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수치를 감내해야 되죠. 여러분 병원 가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수치로 여겨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까발라야 치료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여러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금 까발라져야 회복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까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후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 딱 서서 딱 까발렸을 때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흔들 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친백성들부터 따라서 진짜 자식이니까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진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가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먼지들,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 드러내시고 또 반대로 소중한 보석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여러분 파송받았는데 하나님의 목적, 그 지고한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너희의 거룩한 부르심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부르심도 거룩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거룩을 싫어하면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거룩해 졌는데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함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써 그것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갈 사욕을 쫓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거룩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힘써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파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커져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